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심으로 10월 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이 되도록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주일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의 삶의 걸음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찬송의 고백처럼 인자한 언어와 행실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손 내밀어서 그 사랑 흘려보내는 삶에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상을 당하여 힘든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위로와 그 마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 걸음 앞에 오늘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작고 연약한 저희도 이 새벽을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엎드려 주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주 앞에 구할 것을 구하고 아래의 것을 아뢰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를 알아가는 시간들로 주께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사 저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한량없는 사랑하심이 아버지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마리아와 고백같이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상을 다하여 위로가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여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38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주님의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이교구 고정림주 성도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교회에서 출발해서 드립니다. 장례식장은 한양대 장례식장이고요. 지하 1층 사무실입니다. 성도님들의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감독직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장로를 오늘 교회의 직분으로는 목사와 장로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교회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교회들에게 주님께서는 장로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장로들에게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감독자를 택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말합니다.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장로들은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인도하는 자들을 장로들이라고 합니다.
장로들은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를 권면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분은 오직 우리 왕이시고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오늘도 허락하신 그 호흡을 가지고 사명으로 살아내야 하는 시간 가운데 서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방향과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리아의 고백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의 자리가 바로 오늘의 호흡을 사명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방향이어야 하고 목표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가는 걸음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고 자라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심 아래 있는 나라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향과 목적과 소망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걸음에 모두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으로 모아서 협력하여 오직 주님의 닮아감의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여기까지 힘을 다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릴레이 기도회를 합니다. 각 교구마다 모든 시간마다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모아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자리에 방향이고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 밤에 또 새벽에 낮에 여기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복된 자리를 사모하여 더욱더 많이 모여 기도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주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공동체를 다스리며 권면하고 인도하는 자리로 주의 종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대해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나누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건데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주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주님께서 다스리며 권면하고 인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은 오직 이것입니다. 오직 이것,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릴레이 기도로 모이는 이유, 우리가 중보의 자리에 모이는 이유, 우리가 목장 모임 나눔을 하는 이유, 목장 안에서 정말 말을 안 듣고 모임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 1년 내내 연락하며 권면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 작정자를 써야 되는 이유 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일이고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거 왜 또 해? 라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장로들의 직분에 대해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야 되는 일이 아니라 교회에서 다스리며 권면하고 인도하는 자리에서 매우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자질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하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라가야 되는 순종은 어떤 규칙의 종목들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라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 공동체로 지켜야 되는 어쩌면 최소한의 내용과 수준을 지금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해서 디모데와 이 새벽을 깨어 나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또 감독으로서 교회를 다스리며 권면하며 인도해야 되는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존재 가치를 그저 소모품 따위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대상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처한 조건과 지위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자신 있게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까지 자라가는 걸음에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을 시작으로 우린 여겼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선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시작하여 오늘 나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오늘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신앙 고백들이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나의 존재의 가치의 전부와 나의 삶의 모두를 걸고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시작의 힘이 되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힘이 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가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바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바른 교훈이 나올까요? 즉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때문입니다. 다른 교훈 아래 쓸데없는 질만 일삼는 걸음에 서 있는 그들을 향해서 거짓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 아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는 아는 데 이르기까지 그 원하는 자리에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라가는 존재들의 걸음이 반대입니다. 참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자라가야 되는 자리에서 책임을 갖춰가지 못하는 존재들을 거짓 신앙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교훈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라가야 되는 걸음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놓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삶의 전 여경을 걸고서 이것을 증거 삼아서 영향을 미치며 다스리며 권면하고 인도하는 자리에서 주의 종들이 있어야 한다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자라가는 것이 참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자라가는 걸음에 다른 교훈이 들어오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는 가르치며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기도해야 하죠. 매일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참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것도 어쩌면 모범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분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만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장 7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독교에서 진리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분별의 말씀이 되고 점검의 말씀이 됩니다. 기준의 말씀이 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직 진리고 길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길과 진리와 생명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다른 그 어떤 이름조차도 존재해서도 안 되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보며 영향을 받고 그분을 닮아가며 자라가는 걸음에 드러나는 모습으로 그 신앙의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몸부림은 정말 중요합니다. 흔들림 없이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이 고백을 하면서 걸어가는 걸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참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젊음을 닮아 그분이 걸어가는 모든 길을 쫓아가는 걸음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 있는 그 어떤 가르침이나 지식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종교는 참신앙이 아닙니다. 거짓 신앙입니다. 아무리 그 자리에서 열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그 자리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 신앙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장로들에 대해서 장로들이라고 기록하고도 있지만 감독자들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와 교회 공동체의 감독의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절제한다는 말은 자라가는 걸음의 훈련을 계속 감당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중한다는 말은 질서와 균형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내어서 기다리며 돕는 것을 말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는 것은 시간이 하나님의 소망과 상관없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투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망을 위한 모든 걸음을 위해 격려하고 위로하고 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세상의 자랑으로만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서 가지는 부담을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오늘의 삶의 모든 삶에 걸고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시간을 걸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오늘 나의 그 신분을 자랑으로 삼고 도전하여 예수를 사랑하는 자로 예수를 닮아가는 자리에서 나타나야 되는 반응으로 모두에게 보여져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보여주로 생색함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참신앙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며 이렇게 하는 것으로 다스리고
권면하며 인도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진정 행함과 진실함의 어른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기에 서서 신앙의 본질을 말하고 다스리고 권면하며 인도하는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자기 집을 다스리듯 하라는 것으로 자기 식구를 다스리듯 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을 다스리는 것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다스리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경우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다루거나 식구를 다룬다는 것은 가족에게 어떠한가요? 규칙을 정해놓고 맞으면 살리고 틀리면 죽이는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처럼 침대를 놓고서 길면 자르고 짧으면 늘리는 식으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우리 식구에게, 내 자녀에게 어떻게 적용하나요? 그 사랑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다스리고 권면하며 인도하는 그 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함에 빠질까 하며 믿음이 완성되어 자라가는 걸음은 그 시작과 끝이 굉장히 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표와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 목표와 방향으로 가는 걸음에 가장 안타까운 걸음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로 가는 것, 그 방향을 가는 걸음에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내 이웃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가족과 이웃과 내가 그 작정한 전도 대상자가 오늘 혹시 여기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고 맞고 안 맞고를 말하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듯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함으로 손을 내밀어 그들이 완성해 가야 되는 그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인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의 자리며 감독자의 자리고 어른의 자리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계신가요? 자신이 지금 지고 있는 짐을 가볍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금 지고 있는 짐이 무엇인가요? 십자가입니다. 정말 가벼운 짐인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는 어떤 억울함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비통함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짐이 지금 가볍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신 짐이 절대 억울하다고 불편하다고 분하다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기꺼이 이 짐을 지고 가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요? 그렇게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순종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하는 모든 신앙의 고백의 내용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수많은 고백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하는 그 신앙의 모든 내용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 속한 것으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며 영생과 복과 영광과 자랑과 승리입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인가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며 완성입니다.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피하지 않고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차세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차세대 예배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천지창조팀과 모임을 잠깐 갔습니다. 그 모임을 할 때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싸워보자. 열심히 싸운 그 전리품을 가지고 주일날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며 고백해보자 라고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그 수많은 거짓 신앙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참된 신앙의 걸음 안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 안으로 살아내면서 치열하게 싸우며 다스리고 권면하며 인도하는 자리 앞에 모두가 서서 또 주일이 시작되는 그날의 예배의 자리에 그 승리한 전리품을 가지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늘어나면 어떨까 합니다. 모두가 그런 자리에 세워져서 신앙의 성숙과 믿음의 완성을 향한 걸음들을 한번 걸어가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나의 싸움의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되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큐티라는 것을 반을 열어서 몇 분의 성도님들과 큐티를 나눕니다. 큐티가 무엇인가요? 매일매일 한 장을 넘겨가면서 나 이거 다 했어 라는 미션인가요? 아닙니다. 한 말씀이 내가 들어오면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루를 싸워내고 이틀을 싸워내고 3일을 싸워낸 그 신앙의 고백을 나누는 것이 큐티입니다. 하루를 싸워내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큐티의 자리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완성해가는 자리가 아니라 내 신앙의 성숙과 믿음의 완성을 향해서 그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니면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큐티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들이 매일매일 채워져 가시기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싸움을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훈련을 위해서 이 싸움을 격려하고 이 싸움을 위로하고 이 싸움에 힘이 되어주고 손을 잡고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은 실력은 없지만 이 실력이 없는 우리들을 교회 안으로 모아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서 모두가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력을 갖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실력으로 잘난 척도 하고 싶고 자랑도 하고 싶고 잘났다고 말도 하고 싶습니다. 큰 소리도 치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도 있고 자리도 있고 교회를 다니는 연수도 있다 보니 실력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돌아보니 이것으로 나를 늘 부딪혔습니다. 성경은 오늘 나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보라고 하십니다. 오늘 내가 처해진 그 어떠함에도, 눈물에도, 한숨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거기에 자랑이 있으며 거기에만 복된 것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혹시라도 다른 교훈에 매어 바른 교훈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른의 자리에, 감독자의 자리에, 장로의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그 일들을 책임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믿음의 완성의 방향으로 훈련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 앞에 모든 사람을 위해 손을 내밀어 격려하고 위로하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성령님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인내와 관용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는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된 자리를 지키고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호흡으로 어른의 위치에서, 감독자의 위치에서, 장로의 위치에서 다스리며 권면하고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예수를 닮아가는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오늘 내가 처져 있는 이 환경과 시간이 훈련의 시간으로 알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긴 자로, 큰 자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내는 오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릴레이 기도 중에 있습니다. 주여 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마음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사 함께 위로하고 함께 힘이 되며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몸부림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로가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여, 어머니가, 하나님, 남편이, 아내가 주님 육신의 몸으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시간들을 맞이했습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주의 믿음을 부어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가는 걸음에 더 큰 믿음의 완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주여, 기도의 제목 담아서 드리오니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나를 오늘 다스리는 자로, 권면하는 자로, 인도하는 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의 완성을 향해 가는 그 걸음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 아래서 내가 오늘의 호흡에서 감당되어야 되고 싸워야 되는 그 싸움 앞에 잘 싸워내어 승리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라고, 그 싸움에서 혹시라도 다른 교훈이 들어와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혹시 흔들리게 하거든 바른 교훈이 기억나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며, 이 마음으로 내 주변에 내가 작정한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손 내밀어 그들과 함께 신앙의 완성을 이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각 점도 축제를 놓고 릴레이 기도하는 그 한 분 한 분에게 힘과 지혜와 그 마음을 부어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라고, 각자 갖고 온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